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갑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이 시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종종 이 글을, 이 시를 제가 끄집어내어서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소서라는 셜리 크로우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예정된 당신의 뜻이나 시험이나 슬픔을 바꾸지 마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뜻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넘실대는 바다의 폭풍처럼 고난이 밀려와 눈물방울 떨어져도 주의 햇불로 내 배를 항구까지 인도하소서. 주여, 폭풍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그 거룩한 말씀 이해하지 못하며 주의 영광 나 보지 못할 때 내 눈을 가르쳐 내게 해안을 허락하소서. 주여, 당신의 모습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주님이 내게 먹도록 주신 열매가 쓰리고 시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그 열매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위해 지는 십자가를 때때로 내가 불평한다면 내 어깨에 십자가 단단히 메시고 대신 내 손 잡아 주소서. 주여, 십자가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사랑하는 주님, 만약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주의 길을 바꾸신다면 나는 차갑게 쉬고 당신에게서 돌아서리니 사랑하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사 당신의 길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언젠가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내가 건너야 할 골짜기가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께 어떤 권능이 있는지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골짜기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이 있는데 내가 내 형편과 상황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핑계로 그 길을 걷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감당해 봤더니 오히려 그 감당하는 길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더 즐거워하게 되는 그 은혜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했지만 또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안 된다 어렵다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살려내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 그 일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덤벼들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꺾으셔야 되는 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을 꺾지 마시고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에서 내 행복을 내가 결정할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행복을 하시오니 그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우린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요 그렇게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어렵지 않냐, 너무 아프지 않냐 그렇게 제 삶을 보고 평가할 듯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았습니다. 난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난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때가 더 신이 났었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그때 그 훈련의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갔나 싶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겨냈나 싶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광야 훈련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은 나를 좀 돌봐야 된다, 지금 나를 좀 챙겨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쉬면 잘 쉬는지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돌봐지고 지금 좀 가다듬어지는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밤새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더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있고요. 밤새 잘 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의 그런 규칙적인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갈 길이었는데 따라가서 오히려 그 따라간 길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실력에 하나님의 길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길에 저를 맞추어 주십시오. 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고백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주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조차도 내 생각에 따라 어리석었던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우쭈모라 간조의 그 기도가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그 우쭈모라 간조를 참 좋아했는데 이번에 삿포로 갔더니 그 대학의 우쭈모라 간조에 그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나타내시겠다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 107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배에 비유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요한 그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을 흔드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그 영광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인생을 흔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 요셉의 삶을, 요셉은 그런 꿈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 앞서 보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많아봐야 70명,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 보내셔야만 했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을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기어이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손과 발이 착고에 차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 꿈 때문에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자, 요셉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될 그 여정, 그런 계획을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지난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비록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나를 여기 세우시기 위해 그 길을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당할 일이 있고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과 꾸지람을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한 책망과 꾸지람조차도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거룩함의 기회로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말고 주의 계획과 뜻대로 걸어가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까요? 어떤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까요?